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줌으로 참석하시는 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제목은 오늘 성경에서 보면 22절 위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론의 축복 기도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그 의미를 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문을 읽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네. 나중에 좀 더 이 세번역도 언급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축복 또는 아론의 축도가 나온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민수기를 앞장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6장 21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병사로 나갈 사람을 헤아리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 그 병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레위인의 수도 헤아리라. 레위인은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따로 헤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헤아리고 레위인을 헤아린 목적은 무엇이냐? 이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조직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진치고 행군하기 위하여서 필요한 셈을 세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셈을 센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게 그리고 정의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이 복,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아야 되죠. 이 말씀은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 가운데, 또 2023년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자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는 바로 복받는 성도,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27절에는 이 말씀이 다시 분명하게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2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 하나님 존재, 하나님 그분을 말하심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은 여기서 말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축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말의 결론 27절 끝부분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통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복을 받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 중간에서 복을 비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복을 빌라. 복을 비는 자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도 이렇게 축복하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축복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가 때로 좀 잘못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말인데요. 축복은 말 그대로 풀이해 보면 복을 비는 것. 이 복을 빈다라고 할 때 이 복은 복을 주시는 분, 복의 기원, 복의 원천 하나님이시죠. 복을 받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복을 비는 것, 축복하는 사람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 기도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말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비는 분이 아니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복을 비는 거죠. 우리가 복을 주십시오 하고 복을 비는 거죠.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복을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잘못된 말이라는 것 오늘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축복하였고요, 오늘 이 시대에 와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제사장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것 역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축복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면 복의 내용이 무엇인가? 라는 것이 24절, 5절, 6절입니다. 24절 먼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라고 말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25절 2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려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까 읽은 개역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 세 구절 24절에서 26절까지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이 단어로 되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호와를 새번역에는 주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왜 여호와라는, 원래 이 히브리어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새번역에는 주님으로 바꿔 번역을 하였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여호와, 이게 맞습니다만 원래 아까 말씀드린 히브리어는 여호와라는 말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새번역에 주님으로 번역된 것은 오래된 믿음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저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꼭 저희 아버지 이름은 서병은인데요. 다른 이에게 말할 때는 서자, 병자, 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를 않아요. 아버님, 저희 아버님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스라엘도 감히 하나님의 본 이름을 부르기가 어려워서 하나님이라는 글자는 써놓고 그렇게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읽지 않고 여호와라는 말 대신에 엘로힘 이렇게 읽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은 주님으로 번역을 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주어가 되고요. 이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 복을 받는 대상이 4번 나옵니다. 24절에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리고 25절에는 내게 비추사, 26절에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런데 원래 성경의 히브리어에는 6번 나옵니다. 6번. 그것을 잘 번역한 게 개역 새번역입니다. 새번역 다시 한번 24절, 25절, 26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같이 읽읍시다.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들에게, 당신들을 이렇게 6번 불러가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말하죠. 자, 이렇게 복을 비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복을 비는데 그 복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해서 앞부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 우리들은 지키심을 받는 것이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실 때 우리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실 때 너희들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습이고 뒷부분은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또는 우리 성도들이 받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면 복 주시고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들 때 이스라엘이 받는 복은 지킴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를 받는 것이고, 그리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가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같은 말이지만 복을 주신다. 많은 복을 주세요.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시간이 되면 댁에 가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많은 복이 나와 있어요. 수많은 복. 여러분이 평소에 알고 있는 복이라면 이 신명기 28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복을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느냐,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복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 이 복을 받는 자는 이 땅에서 지킴, 안전을 받을 것입니다. 사실 앞에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내용도 또 들어가 있어요. 이 안전을 지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느냐, 이 복을 받는 자에게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내용이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신 분이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죠? 네.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축복할 때 이런 간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이런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25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있습니까? 우리 사람과 같은 얼굴이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얼굴을 서로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빛을 비추신다는 것이에요. 이 빛은 무슨 뜻일까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는 자 그는 은혜를 받을 것이다. 그 은혜는 구원의 은혜이고 또 사실은 앞에서 말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도 사실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구원의 은혜로 주로 중심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를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비추시고, 다시 말해서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그들을 이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죽음의 땅과 같은 이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하나님이 얼굴이 우리와 같은 얼굴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얼굴을 드신다는 것은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셔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드사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적들의 침공에서
막아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니까. 고난 가운데 지켜주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보시고 주목하시니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 구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은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구분하여 이것은 앞절과 다르고 또 뒷절은 그 중간절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이 서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크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 그 복 가운데에는 신명기 28장에 말하는 재물에 관한 복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복도 있고요. 그리고 지켜주시는 복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 빛을 비추어 주시는 복도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는 복도 있고 또 마지막 절을 본다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우리를 향하시는 것, 주목하시는 그런 복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또 평강을 얻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절은 26절 마지막 절에 주시는 평강입니다. 우리는 이 평강이라는 말로 번역을 하였는데 이거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요, 나의 평안을 포함하여서 다양한 평안과 평화가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안의 평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야 되죠. 우리 마음이 평안하여야 되죠. 세상이 암만 평안하여도 내가 평안하지 못하면 세상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다. 살아가기가 힘듭니다. 자신의 평안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복을 빌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친척, 또 이 동네 마을 사람들까지 다 평안하여야 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린 저희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돈의 팔촌이 평안하여야 내가 평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간혹 주변에 불행한 소식을 들으면 마음의 평안이 깨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주변의 이웃의 삶이 어렵고 힘들면 마음이 평안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의 이웃도 다 평안하여야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겠습니까? 우리 나라가 평안하여야 내 평안 그리고 이웃의 평안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고 힘들어지면 모두가 다 어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전쟁하는 나라에 어떤 평안이 있겠습니까? 전쟁을 치르면요, 내면의 개인의 평안 그리고 사회의 평안, 국가의 평안 다 깨지는 것이죠.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전쟁보다 나쁜 평화가 더 소중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전쟁을 한다 하더라도 나쁜 평화, 오히려 그 평화의 질이 좋지 않을지라도 평화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얀마에 여전히 내전이 계속되고 있고요. 여러 가난한 지역의 그 내부에 있는 전쟁들 다 평안하여야 하죠. 뿐만 아니라 이 평화에는 피조 세계의 평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이 평안할지라도 그 평화를 깨는
것이 있습니다. 지진, 그리고 홍수, 그리고 여러 자연적인 재해가 있으면 세상이 평화롭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 마지막 절,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 안에는 이처럼 모든 복, 모든 안전, 그리고 은혜가 다 들어가 있는, 말하자면 종합적인 다 그것을 모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옵소서라는 말로 바꾸어 그렇게 복을 빌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평안, 이 샬롬은 아까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샬롬인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나라 안에, 세계 안에 무엇보다도 내 마음에 샬롬이 있기를 기도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복과 샬롬을 위해서 서로 축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복을 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간구하고 기원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의 평화, 샬롬, 우리 온 세상에 샬롬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복을, 샬롬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